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 성경 속에 이 시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주 제가 좀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도 저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1969년 7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69년 7월 20일 아시는 분 거의 없겠죠. 이게 뭐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일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찾았어요? 지금 대부분 컴퓨터를 켜고 있어가지고 서치만 하면 그냥 바로 나오죠. 참 신기한 시대가 됐습니다. 센스 좋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제가 한 10살, 11살 때쯤입니다. 그 당시 이제 흑백 TV밖에 없었는데요. 흑백 TV로 직접 생중계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드디어 우리 지구인이 달에 드디어 착륙했구나. 옛날에 달 생각하면 토끼가 산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실제로 고요한 바다에 3명이 착륙을 했죠. 이 시편 121편이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은 진짜 너무나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여러분들이 늘 낭송을 하고 그러시겠습니다.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편 121편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시편을 쫙 암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사실 이 시는요, 원래가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우리 히브리 시를 보면 음률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외국 시가 다 그렇죠. 같은 모음, 같은 자음, 특별히 같은 종성 이런 걸로 끝나거나 처음이 또 같은 언어로 시작한다든가 같은 말로 같은 단어로 이런 음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은.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또 어렵죠. 당연히 그죠. 언어와 언어가 다른데요. 당연히 어렵죠. 우리나라 시들은 주로 이 모음, 자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은율을 맞추는 그런 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영시라든가 특히 히브리 시는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똑같은 자음으로 또 똑같은 모음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에 대한 감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위력은 여러분들이 위기 때라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 딱 이렇게 암송되어져야만이 위력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닐 암스트롱이 그렇게 시를 읊을 수밖에 이 시편을 이렇게 암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시의 가치와 또 이 시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특히 이 시는 우리가 꼭 봐야 될 백선 영화라고 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도 이 나옵니다. 이게 사운드 오브 뮤직 마지막 장면에 그 온 가족이 폰트랩 가족이 이렇게 탈출하다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마리아가 이걸 암송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 이 시는 아주 그 빛나는 그런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시편들이 있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측면으로 이 시를 여러 번 읽으셔서 아예 그냥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기 때 또 절망 가운데 그 너무너무 그 정말 태산 같은 그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 시를 쫙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신비한 힘이 솟아날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시편 121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이 시편 메시지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암송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설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시편 번역이 예스럽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 시편을 꼭 이런 식으로 꼭 안 해도 됩니다. 원어는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풍으로 지금 번역이 된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들리라,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날 때 이거 그대로 암송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의미들이 충분히 전달되는 그런 어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 이 번역을 우리 시편처럼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눈을 듭니다, 이렇게 나의 눈을 듭니다, 이렇게 번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의 예스러운 어떤 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이것이 뭐 성경 우리 그 원어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이 영문을 보시고 번역을 우리 그 현대어 풍으로 이렇게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 시를 제가 아까 암스트롱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최초로 지금 여러분들 유인 우주선을, 그러니까 사람이 탄 우주선이 우주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첫 발을 내디딘다 하는 이것도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보통 그 지구에서 달 표면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38만 4,400km. 그러니까 지구를 한 10바퀴 정도 도는 여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건 정말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폴로 11호가 아마 11번째 쏘아올린 그걸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여러분들 실패도 많이 했을 것이고 무인으로 가기도 했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전혀 산소가 없는 그런 달에 착륙을 했고 고요한 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후나 이런 것도 너무나 다른,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우리가 여러분들 우주를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이제 이것이 계속 유인 그 우주선들이 계속 지금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의 일반화돼 있습니다만 1969년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TV도 칼라 TV가 없었던 그 당시인데 그때 여러분들 그 컴퓨터도 얼마나 저거 했겠습니까? 낙후했겠습니까? 그때는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술력이었을 텐데 그때 상황에 뭐 거의 아마 이 세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마 달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딱 이미지에 딱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닐 암스트롱이 거기서 이 시편을 쫙 이렇게 암송을 했다는 게 정말 주님께서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우셨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왔구나. 이거를 아주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달에 착륙하고 난 뒤에도 또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위험한, 다시 그 지구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대기권을 다시 나가기도 어렵지만 들어오기도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달은 1차적으로 반쯤은 도착했는데 그 이후로도 또 이제 그 정말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런 위기와 죽음과 두려운 공포들이 쫙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다 이걸 암송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인도해 오셨으니까 내가 지구에 복귀할 때까지도 주님께서 도우실 거다. 이런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그래서 이거를 신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 시를 계속 암송하시면서 또 특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신앙을 굉장히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시는 그냥 맹숭맹숭한 시 정도? 근데 정말 죽음의 위협과 자기 인생의 송두리째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당해본 사람은 이 시가 얼마나 빛나는 시인지를 절실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시편의 어떤 주제들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재난들은 우리에게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환난과 핍박과 어떤 재난들에 대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자, 어쨌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문답식으로 합니다. 문답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문답식이 자기 개인이 질문하고 자기 개인이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에게도 얼마든지 문답식의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그 영적 지도자라든지 부모라든지 아니면 스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 망망대해 같은 그런 삶을 또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 같은 제자나 자녀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여기 있는 산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이 시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죠. 시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독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산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영적 그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도대체 나를 도와줄 존재가 뭐가 있을까 하고 두리번거린다는 거죠. 이 산도 보고 저 산도 보고 막 이렇게 사방을 쳐다보면서 그냥 이 산같이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나 막 두리번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산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겨우 산을 쳐다보고 지금 도움을 구한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겨우 다른 데서 뭔가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여러분들 산에 이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배경을 보면 산에 잡신들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지금으로 우리나라도 이 산마다 보면 뭐 굴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일 그런 기도처가 잡신들이 또 뭐 샤먼들이 가서 기도하는 산 중에 유명한 산이 계룡산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서울 근교에는 뭐 청계산 뭐 이런 쪽에는 이 밤마다 가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샤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런 거죠. 여기 이 산들은 잡신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다른 여러 종교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 다 찾죠. 부처님, 뭐 예수님, 뭐 여러 가지 막 신들이라고 신은 다 찾으면서 기도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여기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산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적할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최고의 신 중의 신을 믿고 있고 만주의 주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세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축되고 또 쪼그라든 삶을 산다는 거, 이거만큼 참 안타까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분의 그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참으로 도와주시랴, 참으로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쪼그라들어 있다거나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든가, 또 잡신을 찾는다든가, 또 뭔가 도움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든가, 그래서는 진짜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족하는 겁니다. 이 실족이 뭡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등산을 한다든지 어디를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는데 발을 헛디뎠든가, 돌이 있는 걸 모르고 넘어졌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인생의 굉장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예기치 못한 그런 환난과 재난이잖아요. 발을 헛디딘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참 여기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재난 영화 이런 데 보면 크레바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설원에 눈이 쫙 쌓였는데 거기에 눈이 쌓였는데 발을 헛디뎌서 그 밑으로 추락한다든지 발이 낀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눈으로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지 압니까? 걸어가다 푹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도우신다. 우리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분이 졸지도 않고 늘 보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고 아무 길이나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모험을 해가면서 주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니까 나는 아무 데나 가도 돼,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전도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는, 만에 하나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우리는 부지중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특성 중에 하나가 졸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당했는데 주님 깨서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졸지 않는다 하시고 뒤에는 주무시지도 않는다로 더 이제 한 발짝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주 그냥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깜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런 분을 신뢰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런 함정과 발을 헛디딜 그런 곳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정말 우리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하지만 그것마저도 충분히 주님께서 대비하고 계시고, 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피해갈 수 있는, 다치지 않을 수 있는, 혹시 여러분들 헛디뎌서 꼬꾸라지더라도 전혀 멀쩡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낮에 해가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들 이제 5절과 6절도 또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지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데, 그래서 이것은 순례자의 시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 소원이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예루살렘을 꼭 순례를 하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우리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막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순례길을 오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유대인이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보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갖고, 자기가 지금 동안 쌓아놨던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현금화하든지 보석화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또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린 나이에 부모가 너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와라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적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낯선 땅에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안전한 길을 다니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자, 그래서 이게 수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칠 그런 위험과 정말 불확실한 죽음, 재난,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주신다.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 특히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행할 때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이 없어서 정말 거의 죽음 직전까지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이 없고 그늘이 없을 때 따가운 햇볕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사막이라든지 이런 곳을 걸어갈 때 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또 한번 강조해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의 달은요, 여기서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이제 신화적으로 달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달은 우리가 낭만적인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달이 그 당시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종 해로움을 상징하는데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달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설령 이 햇빛은 여전히 쏟아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전염병이라든가 해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분이 계시면 이 6절을 암송을 하시면서 평안하게 생활을 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6절까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그러니까 앞에 뭐 전염병이든지 위험이든지 뭐 실족하는 거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뭐 이런 재난들, 이런 것들이 그냥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리들이 어려움과 재난을 계속 겪으면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또 밤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음모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들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무리들 때문에 뭔가 음모가 진행될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밤에 이루어지는 음모마저도 주님께서 완벽하게 도우시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저 은혜가 됐는데요. 역전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역전시킨 하나님, 그게 여기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재난이 아예 없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역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이 8절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그런 한 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암송해 놓으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이 출입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의 어떤 여행이라면 여행의 시작부터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더욱더나 우리가 태어나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도 여기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8절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암송해 놓으시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출발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이런 변수들이 막 발생할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인 같으면 직장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나에게 여러 가지 압박들이라든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들, 압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설 때 이 8절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거를 싹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신비한 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눈 하나 껌뻑거리지 않고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역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 그 지키심,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괜히 쓸데없이 이쪽 저쪽 기울이면서 그 능력도 없는 존재들, 능력도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여러분들 멋진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